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멘토이자 영적 스승이 세 분이 계십니다. 세 분이 막 다양하게 있지만 먼저 첫 번째 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항상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감당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의 삶을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저의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을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분들이 귀하게 여겼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과 가치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들을 한자리에 초대했던 일이 있습니다. 어떤 날일까요? 바로 저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아직도 제가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리고 제가 워낙 동안이라서 많은 분들이 결혼을 안 한 줄 아는데 저는 결혼했습니다. 저는 결혼했습니다. 저의 멘토 세 분 중에 한 분에게 주례를 부탁했습니다. 두 분은 아프리카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부탁하고 싶어도 잘 못했지만, 한 분은 수원 세류동에 사시기 때문에 제가 그 한 분께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주례사는 보통 대부분 규칙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대부분 하는 말이 비슷합니다. 신랑 신부 서로 평생 동안 검은 머리 파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싸우지 말고 잘 살아라.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규칙입니다. 그런데 저의 그 주례사를 맡았던 그분은 달랐습니다. 모든 결혼식의 초점이 신랑과 신부였다면 이 주례하시는 분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죄인이면서 예배자임을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살아가라는 도전과 결단의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주례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례사가 저에게는 큰 위로였고 저에게는 큰 소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처럼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 아래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통해 안정감을 누리는 예배자의 삶,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위로이고 참된 소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를 잠깐 돌아보면 우리가 호세아, 요나, 요엘 등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보다 그 당시가 더 힘들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포로식이었고, 그리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담대하게 선포도 못하고 그걸 증언하면서 살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기보다는 돌을 던졌고 많은 사람들이 삿대질을 했으며 핍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선지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신실한 믿음을 붙잡고 살았는지, 그리고 이들에게는 무엇이 위로였고 무엇이 소망이었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왔고 오늘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저의 주례사처럼, 제가 들었던 주례사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증거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1장 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앞에 성경은 저희 준비된 자막은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성경책을 펴주시면서 같이 함께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 오늘날로 보면 모태신앙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4절 그리고 5절입니다.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리고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예레미야는 이와 같은 반응을 했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는 주저주저합니다.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면 우리는 어떨까요? 어떤 분들은 당연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예레미야 행동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로 돌아와서 오늘날에 적용해서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가운데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을 모르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무관심으로 반응합니다. 들려도 안 들리는 것처럼, 들려도 내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오늘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모태신앙이었던 사람들, 또는 이름만 그리스도인, 이름만 성도라고 하는 것처럼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었고 그리고 고령이 되었어도 이들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이들의 반응은 무관심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증거되는 그 시간에 이들의 귀는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눈은 높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의 반응은 무관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박수도 손뼉에 부딪혀야 소리가 난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보였던 주저함은 조금이나마 작은 소리로 박수 소리가 난 것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예레미야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기억하고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돌아보고 싶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린 대부분 이 말씀이 단순히 옛날 이야기 아니면 좋은 말로 그러면 도덕적인 메시지로만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좋은 소리로 끝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린 너무나도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면 교회에 자주 나오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앙이 성장해가고 믿음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던가요? 라는 질문을 저는 던지고 싶습니다. 한국교회 100년이 넘었고 지금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봤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좋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지 않는 분들이 더 많았기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움직이는 자들이 바로 좋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해서 행동하는 자들이 바로 좋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제가 소망하는 것은 이곳에 모인 분들 모두 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만 주저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혼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분이신지를 예레미야에게 각인시키십니다. 5절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를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5절에
주어를 보면 누구냐면 5절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너가 무엇을 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선별하였고 내가 너를 선지자로 불렀고 세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반응의 6절 예레미야의 말을 한번 볼까요? 6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 내가 잘 못해요. 내가 연약해요. 내가 말도 잘 못하고, 하나님, 전 아무것도 잘 못합니다 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데, 예레미야의 반응은 하나님, 나요. 나 이것밖에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이건 돌아보면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아이들이나 키울 때나 아이들을 키우거나 아니면 손주들을 한번 돌아봤을 때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서운 돌다리를 건널 때 우리 흔히 우리 아이들을 손을 잡고 건너갈 때도 우리 아이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할아버지 저 못해요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잘하는 걸 원하는, 아이들이 잘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걸 건너는 게 아니라 어른이 건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건너는 거죠. 네. 오늘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본인이 생각했던, 본인이 바라봤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본인 자신이었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 가운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드디어 참고 계시다가 드디어 진노를 내리실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7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본인 하나님을 다시금 드러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나. 네. 너 무슨 말을 하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에게 말해준 것을 가서 전하라 라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올바르게 기억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본인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을 잠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보다는 너무나 작은 수준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예레미야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이 예레미야의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는 것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으로 충분한 것일까요? 예레미야를 읽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4절 말씀처럼, 그리고 10절 그 밑에 말씀을 보면 11절에 이렇게도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것처럼 예레미야를 읽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입니다. 주저하는 예레미야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죄악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예레미야는 항상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때로는 하나님의 그런 눈물 어린 그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무관심하고 무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의 마음은 항상 눈물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신약에서 누구를 통해서 또 볼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해 하셨던 모습이 있습니다. 애통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올바르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지를 자신의 뜻대로 아니면 자신이 바라보는 이스라엘을 그냥 단순하게 로마에서 구원해 줄 사람 아니면 우리 민족들을 배부르게 해줄 사람 이 정도 수준으로 판단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회개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그 가운데 나는 아니고 저 옆 사람이 회개해야 되겠지, 나는 아니고 저 세리들이 저 자들이 회개해야 되겠지 라고 본인들 이야기 아닌 것처럼 그렇게 반응했던 그 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눈물로 그들을 바라보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고 이와 같은 애통하는 마음은
또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냐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입니다. 바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라도 애통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를 다시금 돌아오게끔 하고자 그런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보기 원하는 것은 이러한 마음을 가졌던 에레미야, 어떻게 되면 우리가 정말 지금 바라보면 4절과 10절까지 말씀, 반 페이지도 안 되는 그 가운데 에레미야의 태도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처럼 확연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느 순간 갑자기 애통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그 애통하는 마음을 본인의 애통한 것처럼 바라보게 됐던 그 예레미야는 무엇이, 그리고 예레미야 모든 마지막 장까지 보고 그 이후에 에레미야 애가까지 보면 우리는 에레미야의 그 애통하는 마음이 이 마음이 예수님과 마음과 같구나, 하나님의 마음과 같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예레미야를 믿음으로 성장하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명목상 크리스찬들에게 이것을 적용하고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추억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억과 추억,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말장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기억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억은 우리가 오감으로,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몸을 부대끼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추억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한 번만 다시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하고 말씀을 선포했을 때 예레미야가 받았던 그런 어떻게 보면 공격과 그런 모든 환난과 그런 모든 고난들은 예레미야 가운데 어떻게 작용했을까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의 추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섭지만 좀 주저할 때도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움직였을 때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도를 받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추억이 어떻게 보면 하나, 둘, 셋 쌓이면서 예레미야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켰습니다. 제가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추억하는 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인지 머릿속으로 암기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아름다운 추억을 쌓아가고 계시는 그런 분들입니까? 이 추억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세 번째입니다. 그럼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 추억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 가운데 그냥 하나님과 추억만 갖고 살아가면 될까? 때로는 이곳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살아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감할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저도 짧지만 저는 잠깐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처음에 선교 사역을 나갔을 때 제가 가졌던 비전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산골 마을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더 어려웠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죽는 건 일순간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것, 그 땅 가운데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못 먹고, 때로는 아프고 죽을 것 같고, 사고도 나고 사람들한테 사기도 당하고, 이 사람들 가운데, 이곳 가운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모르면서 살아갈 때 그 가운데 제가 느꼈던 거는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더 힘든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힘든 어둠 가운데, 힘든 삶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수많은 추억들이 쌓였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늘 소망입니다. 네,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이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소망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다른 것이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었습니다. 네,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또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냐면 이전에 봤던 많은 선지자들과 그리고 이전에 나왔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던 자들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한 사람만 더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모세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모세의 소망은 가나안 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불렀을 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너는 내 백성들이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모세를 이끌고 갈 때 그 애굽 땅 가운데 모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다 겪었을 때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 누워서 광야의 그 모래사장 모래밭 가운데 누워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으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가겠지 라고 하면서 모세는 버텼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게 아니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갔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제 그만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너는 여기까지, 가나안 땅이 아니라 너는 여기까지다라고 말했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모세의 잘못된 행위를 돌을 지팡이로 쳐서 그런 마음, 그런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만이라고 말했지만 모세는 그 가운데 그만이라고 말했을 때 모세는 아무런 군말하지 않았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저라면 하나님한테 대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가나안 땅 하나 때문에 이렇게 애굽의 애굽의 왕자 자리까지 내려놓고 그 광야에서 그 뺑뺑이도 돌고 하나님 이렇게까지 광야 앞에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지금 여기서 스타바란이에요. 한 번만 들어가 보면 안 됩니까? 땅이라도 밟아볼겠습니다. 아니면 그곳에 들어가서 열매라도 한 번만 따먹어 보고 그리고 나서 나와서 다시 살겠습니다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탑이라고 했을 때 모세의 반응은 네, 알겠습니다 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모세의 소망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시간을 다시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40년, 그리고 광야에도 40년,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이 모든 80년 넘는 이 시간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과를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추억들이 계속해서 쌓였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책 한 장 넘기는 것처럼 출애굽기 넘기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80년의 시간이 지나간 게 아니라 모세는 그 시간 한 시간마다 하나님과의 추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라고 했었을 때 맞아,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과 하나님 안 들어가도 됩니까? 그럼 여기 가운데 이 광야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아름다운 걸 또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함으로 모세는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돌아보면 한 번만 하나님의 우리 모세의 컨디션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그 나이 때 지금 몇 살입니까? 거의 완전 만년 노장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그 일을 여호수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았었습니까? 처음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했던 것은 전쟁과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세에게 하라고 했다면 모세에게는 그것이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고통과 고난이었을까요? 그 늙은 모세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 가운데 작용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모세, 이곳 가운데 데려고 오느라 너 너무나 고생했고 수고했어. 이제 너 광야에서 나와 함께 안식을 누리자. 이제 너 그 광야에서 이제 그만하고 하늘나라로 올라올래? 그리고 나와 함께 안식을 누리자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이런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거 마음을 몰랐었어도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수많은 추억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탑이라고 했을 때 모세는 그 소망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스탑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는 유년부 전도사입니다. 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유년부에는 우리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항상 교회에서 뛰어놀고 합니다. 네, 많이 보셨겠지만 때로는 예배 시간에 공도 차고 시끄럽게 소리도 지르고 막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 아이들은 항상 교회 가운데 좋은 추억과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친구들이 놀 때 제가 한번 이렇게 멀리서 바라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고 놀까요? 이 친구들이 어떻게 놀았었냐면, 한 번은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소꿉장난같이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노는데, 이들이 따라했던 행동들은 무엇이냐면 본인들의 부모님 아니면 본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따라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했던 교회에서 안내하던 모습을 따라했었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우리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 때 하면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했던 그 모습들을 때로는 연기도 하고 불렀던 찬양도 따라 부르면서 그 아이들이 따라했던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었었습니다. 네. 처음에 제가 멘토에 대해서 말했는데, 여러분들은 다 누군가의 멘토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 그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멘토와 같은 역할입니다. 그럼 이 멘토가 보여줘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수많은 추억들을 쌓아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세상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하지 못하는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녀들을 또는 여러분들의 손주 손녀들을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잘 키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되고 싶습니까? 네, 좋은 아빠, 좋은 엄마, 부자 아빠, 아니면 나에게 좋은 건물을 물려주었던 할아버지 할머니, 이것도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고 영화롭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네, 다른 거 다 못 물려줘도 됩니다. 다른 거 다, 이 아이들 가운데 다른 거 다 실패하더라도 우리 아이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만 증거되고 하나님의 이름만 우리가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만 전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삶이었고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과 하나님께 세우신 자들의 삶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곳에 나온 성경에 나온 사람들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들이 그런 통로로 사용되었었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의 멘토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누군가의 멘토로 멋진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멘토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합당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우리 수원 명성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